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로 가정의 주일로 지키며 또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은 가정. 우리 대장의 모든 가정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1인 가정이 많아지고 또 2인 가정도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3대가 살았지 않습니까? 3대가 살아야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4대, 5대까지도 살았던 기억 또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부모님도 따로 사시고 또 자녀들도 따로 살고 또 손자 손녀들도 조금 크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또 가까이 이렇게 거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요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저희 가정도 4명이었는데 이제 2명만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인 가정이든 2인 가정이든 다인 가정이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가정들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세대 간에 또 단절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같이 살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고 또 자녀도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또 건강하려고 하고 또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때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될 수도 없고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앞장서서 설교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부터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사망 가운데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가정, 첫 번째는 내가 회개함으로 가정의 영적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장대현 교회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음의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했던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이 미국 전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한 사람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작은 가정이 아닙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팽개 두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가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보면 대부분 어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 위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에 재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싫어했고 미워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들이 기도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부모님까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복음화가 되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보십시오. 유치부 아이들이, 또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나 귀하고 복되죠? 예쁘고 아름답죠? 그러다 보면 믿지 않은 부모님도 한 번, 두 번 옵니다. 아이들 발표회 때나 또 절기 때 한 번씩 와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분명히 구원받게 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와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성령, 내와 함께하는 그 성령을 마음껏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41절에 보면 그 숫자가 3,000이나 더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며 베드로를 만났고 그에게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고 많은 제자들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베드로가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떠났을 때 원망했겠죠. 베드로가 미쳤다 생각했겠죠. 이상한 사람에게 끌려갔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가정들은 분명히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약속한 선물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죄의 쓴뿌리를 고백하고 내가 먼저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내 욕심대로 키우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아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마음이 우리 가족들 앞에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해서 서로 살펴보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의인들만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서로 회개가 되지 않고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집은 싸움이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의인의 가정이라 생각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이므로 또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믿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완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배려하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가정은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성령의 약속이 먼저 누구에게 전해지냐면요, 우리에게, 나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도 안 되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3%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복음화율이 떨어진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서로의 잘못이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가족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치부 때, 아동부 때 신앙이 좋던 아이들이 학생부가 되면 부모님들이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다 기도해 줄 테니까. 대학교 가면 이제 취업 준비해. 내가 다 기도해 줄 테니까. 결혼하면 애기나 잘 키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기도는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좋았던 유치부, 아동부 때 신앙이 학생부 때 되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면 또 약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캠핑도 좋아하고 야유회도 좋아하고 많은 여행도 좋아하지만 결국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고 부모님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때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성경 암송하는 거 들으셨죠? 오늘 이따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유치부 때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정말 부모님들, 할머니들 깜짝 놀랍니다. 아동부 때만 해도 진짜 신앙이 좋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학생부가 되고 대학부가 되고 또 청년부가 되고 또 3040 세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들 부모님들이 그래요. 예전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그게 누구의 탓일까요? 자녀들의 탓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아무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영적으로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 기도해라, 스스로 신앙생활해라, 스스로 헌금생활해라,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직 아닌데요? 아니, 부모님 따라가려면 멀었는데요? 그래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앞으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된 선물을 한 사람이 받습니다. 베드로가 받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입니까? 모든 먼데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먼데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모든 이들을 뜻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박정권 장로님 가정에서 큰 선교 헌금을 하셨습니다. 주보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금하신 걸 보고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목양실로. 장로님, 권사님, 차연이, 주선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혼자 결정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 둘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 자녀들에게 임했고 그 뒤에 모든 먼데 사람까지 임하였다는 그 놀라운 간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먼데 사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잘 못 챙기는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합니까? 피부색, 인종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곧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물려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5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5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는데 바로 너희 자녀에게, 너희 늙은이에게, 너희 젊은이에게 꿈과 이상과 또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을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직장을,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 또 돌보는 모습, 우리 자녀들은 보며 자랍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마다 말씀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들과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베드로를 청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그 집안의 종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약속한 것을,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한 영혼을 통해 그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날마다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신앙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떡을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만 좋아 보이고 교회 와서만 밝아 보이고 가정만 가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나 더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이는 곳마다, 흩어지는 곳마다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가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지금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받은 그 말씀대로 가정에 가서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제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은 이들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놀라운 특권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았으니 그것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가정이고 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들이 감당하고 교회들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정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임하였던 성령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과거의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됨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가정의 주일로 온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가득 채워서 우리의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회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